목사가 새로운 교회에 부임을 할 때 전임자가 목회를 잘 해놓은 곳에 가면 이 전임자가 뿌려놓은 목회적 수고의 열매를 따먹으면 되기 때문에 가자마자 열매를 얻는 추수하는 목회를 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고 또 잘 갖춰진 시스템이 있고 또 좋은 시설들이 있으면 기본만 해도 무난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교회를 황폐시켜 놓은 곳에 가면 열매를 거두기는커녕 밭 가는 작업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다. 목회적 토양이 너무 안 좋아서 씨를 뿌리기조차 어려운 힘든 목회를 하게 됩니다. 언제 거둘지 모르는 말씀과 목회적 씨앗을 계속 뿌리고 돌보는 수고를 하며 농부의 인내로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전임자가 목회를 세상 말로 죽을 써놓고 간 것은 기본만 해도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임자가 목회를 너무 잘해오는 곳은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해도 늘 전임자와 비교되면서 빛이 안 납니다. 잘하면 그건 뭐 기본이지 이러고 조금 못하면 바로 잘했던 전임자와 비교하면서 그것이 허물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처신을 하나라도 잘못하게 되면 금방 목회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중 가장 부담스러운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죽으면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기는 했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그 훌륭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처럼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여호수아는 두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처럼 바라보며 따라왔던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모세가 안 보이면 마치 하나님이 없어진 것처럼 불안해하고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성경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여기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한 사람은 여호와의 종, 한 사람은 모세의 수종자. 하나님의 종이냐 사람의 종이냐 이렇게 차이가 날 정도로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존재임을 알 수 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대한 모세를 향해 틈만 나면 들이받고 반항하고 불순종하여 거역하는 일들을 자행해 왔습니다. 이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을 때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제 모세도 죽고 내가 대빵이야. 이제 내 마음대로 다 하면 돼. 이런 즐거운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세도 저렇게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이 앞섰을까요? 모세는 말할 수 없는 부담감에 짓눌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저앉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며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었다는 절망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는 희망적인 이야기로 반전으로 시작되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부담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일어나 건너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할까 하는 큰 부담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지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이 컸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2절에 보면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바라보는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가나안 땅, 사실 두려운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믿음이 좋거나 순종적인 백성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살아온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싸워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 건너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저앉지 말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도록 힘과 용기의 말씀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말씀은 듣지만 상황 앞에 설 때 여전히 두렵고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그렇지 못한데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은 모세 자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데, 이제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무너져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최악이 최선이 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별것도 아닌 것에 늘 놀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다 보니까 재미있는 책 제목이 있어서 픽 웃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백으로 세상과 맞짱 뜬다. 젊은 아이들 용어라 좀 그렇긴 한데 피식 웃으면서 그렇지, 믿음이 그런 거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앞에 어떤 강한 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으로 맞짱 뜰 각오가 되어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신 후에 7절에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시야가 넓어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까지 다 살필 줄 아는 안목이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좌우만 살피다 보면 우리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좌우를 살피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중요한 상황을 만났을 때, 특히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자꾸 좌우를 살피면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마들을 보면 말에다가 이렇게 안대를 해놓은 게 있어요. 눈가리개라고 하고, 차 한 대, 차단한다, 눈을 차단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눈가리개를 씌워 놓는데요. 이 말은 이 주변의 움직임에 예민하고 이 주변이 막 움직이는 것들이 느껴지면 쉽게 흥분을 하고 이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를 못 보게 아예 딱 막아놓고 앞만 바라보게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좌우를 폭넓게 보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위기의 상황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좌우를 살피며 분석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고 중심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향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음과 감정이 흔들리는 대로, 우리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그리고 이 세상의 풍요가 흔드는 대로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 파노라마 시리즈 설교를 계속 이어가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를 공부했죠. 오늘은 이제 광야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정복시대와 또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시대, 이 두 시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나안 정복시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가나안 정복시대를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앞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라고 하는 긴 설교를 다시 하고 난 후에 모세는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모세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바로 코앞에 바라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죽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도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복하고 난 후에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합니다. 분배가 다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서의 개관입니다. 조금 자세히 보면 1장부터 5장까지 가나안 입성을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 나오는데요. 요단강 동편의 시딤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취임을 하게 되고, 또 제일 첫 번째 성으로 만나게 되는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막히고 그것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데, 이 길갈에서 기념비 큰 돌을 세우고 그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할례를 받지 못했던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까지 이렇게 가나안 입성 준비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6장부터 12장까지 여기 중요한 것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이 베이스 캠프가 되어서 여기에서 전쟁을 하고 돌아오곤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부 지역 정복 전쟁을 하는데 6장에서 8장까지입니다. 아까 살펴본 것처럼 제일 첫 번째 성읍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여리고성이라고 그랬죠. 여리고를 점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실패했지만 나중에 다시 성공한 성이 있죠. 아이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전열을 다듬고 남부 지역 정복 전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9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 헤브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모리의 5 왕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길갈로 돌아온 후에 이제는 북부 지역 정복에 나갑니다. 11장에 보면 저 북부 지역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곳에 갈릴리 호수 윗부분에 하솔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그 하솔이라는 지역 연합군들을 다 격파하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죠. 12장에서는 이렇게 정복 역사의 요약이 한 번 더 기록이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지파별로 분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정복되지 못한 지역이 남아 있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 사이 흐르는 요단강을 중점으로 동쪽 땅을 먼저 분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지나올 때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으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했던 지파들이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우리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죠? 지금은 안 되고 너희가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면 다 끝나고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대로 르우벤, 갓, 므낫세 중에 반, 요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지파 반이 요단강 서편을 받게 되죠.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먼저 달라고 요청을 했던, 자청했던 부분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피성이 지정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지파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여기 없죠. 레위인들은 성소가 있는 곳에 일부분 살고 나머지는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을 기업으로 얻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거기에서 내주는 성읍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2지파가 흩어지는데 어떻게 12를 맞출까요? 여러분, 기업으로 얻는 지파 중에 보면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지파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죠. 자, 그 내용이 이제 땅을 분배하는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장에서 24장까지는 이 분배를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남은 자들을 다 쫓아내라.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이 모든 성을 다 이기고 백성들 쫓아내고 하는 게 아니라 주요 거점이 되는 도시들만 점령을 합니다. 나머지는 각 지파별로 그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잊지 말라는. 그리고 율법을 지키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가나안 거민과 교류하며 영적으로 동화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이런 구별 메시지를 하고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역사입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사사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 성경에서 사사 시대를 나타내는 것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1장에서 7장까지 말씀입니다. 자,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 사명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후계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사시대는 이 죄와 혼돈의 시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왜 사사시대는 이렇게 위기와 혼돈의 시대가 되었을까요? 몇 가지 원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후계자를 안 세웠는지 못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영적 지도자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이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대로 성경을 통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까 살펴본 말씀에도 보면 말씀을 옆에 두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없어요. 세 번째, 구원 역사의 목격자들이 죽으면서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보면 안타까운 내용이 나오는 것 중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대만 그 다음 세대가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유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체험이 있고 우리는 체험 신앙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는 사람들,
그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세우지 못하고 그 전 세대들이 다 죽고 나면 이제 그들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그 땅 거민을 쫓아내라 했는데 그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그 땅 거민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보면 뭔가 큰 일을 해놓고 나면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안주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명은 끝까지 감당해야 되고 순종은 끝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포기했을 때 이런 사사시대의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사사시대의 이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1장에서 3장까지는 이런 불완전한 순종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생존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 하는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이죠. 사사기에는 일정한 패턴이 이렇게 반복됩니다. 사이클처럼 반복됩니다.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우상 숭배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남겨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나면 그들은 또 하나님의 구원과 자신의 범죄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반복할 수밖에 없고 미래가 없듯이 이 사사기의 패턴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 보면서도 그 역사를 통해 교훈을 삼지 못하게 될 때 계속해서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3장에서 16장까지는 이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도표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사들이 처음 이 온니엘이 이제 사사로 등극을 하게 될 때 아람 나라, 여러분 아람은 여러분 지도에서 오른쪽 윗부분에 보면 여기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시리아 그쪽이 이제 아람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는 그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유다 지파까지 와서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럼 유다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맨 아랫부분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와서 8년을 괴롭히게 될 때 유다 지파의 온니엘이 그들을 물리치고 구원해서 40년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모압 왕 에글론이 18년을 베냐민 지파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8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이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다스리게 되죠. 그리고 하솔, 그리고 하솔은 그 갈릴리 있는 쪽 북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솔에 있는 야빈이 에브라임 지파까지 내려와서 괴롭힙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타나서 그들을 물리치고 4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 지도 오른쪽 밑에 보면 미디안이라고 있죠. 이 미디안 광야. 이 미디안 사람들이 또 7년을 억압을 합니다. 이때 이 므낫세 서편, 므낫세는 동편도 있고 서편도 있는데 서편에 이 기드온이 등장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40년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갈 지파의 돌라, 그리고 길르앗, 이 동쪽에 보면 동쪽 땅을 이제 길르앗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쪽 므낫세 지파를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암몬과 블레셋이 또 18년 동안 억압을 하게 될 때 이 입다, 갓 지파의 입다가 그들을 물리치고 통치를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입산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사사가 또 다스리고, 그다음에 스불론의 엘론이 또 사사로 등극을 해서 다스리고, 또 에브라임의 압돈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 이제 블레셋의 억압을 받게 될 때 삼손이 사사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어느 지파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도표를 보면 몇 년 동안 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또 누구로부터 고통을 당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똑같은 사건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7장에서 21장까지 보면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했는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우상숭배와 또 타락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단지파의 이 미가가 개인 제사장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레위인이 음행을 해서 첩을 두게 되는데 첩과 함께 베냐민 땅을 가다가 그 첩이 윤간을 당하고 살해당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는 내전이 일어나게 돼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당할 위기를 겪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민족이 얼마나 혼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대표하는 한 구절을 꼽아라 그러면 여러 구절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도 없고 자기가 법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생각대로 각자 이게 법이다,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며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사시대에 한 에피소드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게 룻기죠. 룻기 1장 1절을 보면 시대적 배경이 사다시대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의 한 여인을 통해서 이 영적인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족보를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다윗의 족보가 여기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장별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자, 1장은요, 흉년으로 베들레헴에서 이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근데 모압 땅에 갔는데 남자들이 다 죽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못 살겠다.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고향에도 먹을 게 있대더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이제 둘이 남아 있는데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한 며느리는 예 그러고 남고 한 며느리는 따라오게 되죠. 자, 이 사건이 바로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근데 먹을 게 없잖아요. 남자가 있어야 기업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정리하고 갔으니까. 그래서 그 율법에 따라서 이 추수하고 떨어진 이삭 그리고 모퉁이에 남은 것들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양하려고 밭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하게 됩니다. 이게 2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시어머니의 코치를 받아서 그러면 보아스가 너의 친족이니까 너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달라 요청을 하고 부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게 3장에 나오고 4장에서는 룻의 이 청을 듣고 보아스가 수락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족보에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이 모압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아들이 둘이 같이 가는데 기럐과 말론이 갑니다. 근데 기럐의 처는 오르바고 말론의 처는 룻입니다. 그래서 한편의 며느리 오르바는 남고 또 한편의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따라오게 되죠. 와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대로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그게 오벳이고 오벳의 자식이 이세고 이세의 자식이 다윗이 됩니다. 이 족보에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보아스의 아버지인 살몬이 누구랑 결혼했었냐면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결혼을 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이방 여인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지도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출발한 데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의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우리 흔히 그런 얘기죠. 떡집에 떡이 없어서 모압으로 갔다. 그래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알지만 아르논 골짜기가 있어요. 엄청난 계곡, 협곡으로 되어 있는 곳. 그래서 아마 아르논 골짜기에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을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모압 땅을 이제 갔다 온 내용이 룻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이제 오늘 7장까지만 보겠는데요. 이 사무엘상은 이 사사 시대,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 시대에서 왕이 세워지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무엘상에 처음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엘리였는데, 엘리는 영적으로 무지했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시기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제사장으로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말씀도 주시지 않고 어떤 꿈과 환상과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자식을 낳지 못하던 한나를 통해서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게 하시고,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블레셋과의 긴 전쟁 이야기가 있고, 또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우는 장면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며 마지막 사사로 활동했던 내용이 1장에서 7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2장에서는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타락하고, 또 반면에 사무엘은 엘리 집안에서 제사장, 지도자의 수업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정식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4장에서 7장 2절까지는 블레셋과 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왕이 없는 상태로 긴 전쟁을 합니다. 이때 블레셋 전투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버리게 되죠. 그리고 20년 만에 7장 2절에 찾아오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장 나머지 부분은 사무엘이 이제 지도자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첫 번째 사역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스바 대각성회의입니다. 미스바 대각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또 그때 쳐들어온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면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사건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했던 사역을 사무엘상 7장 15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계속해서 여러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붓는 사역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엘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 왕정이 솔로몬 죽은 후에 어떻게 분열이 되어서 어떤 과정을 거쳐 역사를 이루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새로운 땅,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상황이 복잡하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